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주의 자비를 구하는 호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자마자 주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주의 분노로 인한 책망이요 징계라고 여깁니다. 닥친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시인에게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첫 마디가 분노로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은 여호와는 죄를 물으시지만 또 한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책망하시지만 또한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의 부정적인 요청에서 2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라는 긍정적인 간구로 바뀝니다. 수척하였다, 뼈가 떨리다, 고쳐주소서의 표현으로 인해 시인이 죽은 병에 걸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척하다는 식물이 시들고 말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시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몸이 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뼈는 몸 안에 깊이 있고 또 몸을 지탱해주는 부분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인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통의 강도와 깊이를 표현해줍니다. 말하자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죄와 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인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위축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통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시지만 반드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 가운데 간구합니다. 이 시는 분노, 진노, 책망하다, 징계하다, 수척하다, 뼈가 떨리다, 영혼이 떨리다, 은혜를 베푸소서, 고치소서와 같이 시의 평행법을 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4절에서 7절은 주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졌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란 믿음으로 시인은 구원을 간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간구합니다. 돌아오다는 행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돌아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셔서 돌아오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면서 눈물의 탄식을 합니다. 시인은 고통과 탄식으로 인하여 몹시 지치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밤에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얼마나 슬픔에 쌓여 통곡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흘린 눈물에 침상이 떠다니고 요가 다 젖었다라고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7절은 깊은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 눈이 상하고 대적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넓게는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들이 모두 새해간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역시 평행법이 쓰이고 있는데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얻어졌나이다 와 같은 표현이 평행법으로 이 시에서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주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8절에서부터는 고통스러운 탄식이 확신의 선언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분위기와 어조가 달라집니다. 시인이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그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응답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대적들에게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외칩니다. 9절에 들으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이고 받으시리로다라는 미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평행을 이루는 이 두 동사는 같은 행동을 말하므로 완료형은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반복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는 시인의 기쁨과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선포에 연이어 악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시인은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 시인의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인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시인의 대결 구도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원수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의 보호를 받으며 기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자임을 드러내줍니다. 이 단락에서도 시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평행법으로 나타냅니다.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미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와 같이 평행법을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시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르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돌아오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시인은 병 때문에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분노요,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인내의 한계도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으니 이제 제발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위한 고난은 다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뢰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께 먼저 돌이키기 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인의 기도는 다만 지은 죄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수 없고 수울에서는 주를 찬양할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주를 찬양하지 않으니 주님이 아닌 자신이 칭송받는 삶을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과거는 음부에서나 어울리는 죽음의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살려주신다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침상을 띄울 만큼 흘린 시인의 눈물은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두려움은 대적들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에 대한 후회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한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나의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기대어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